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2025년 5월 4일 창일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. 네, 이사무엘 목사님의 설교였죠. 맞습니다.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사랑, 의심을 만나다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. 아, 제목부터 흥미롭네요. 그렇죠.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영 못 믿겠다 이런 거잖아요. 네,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. 의심 많은 제자 도마. 바로 그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.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 의심과 믿음의 문제,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마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 설교가 특히 좋았던 건 단순히 도마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의심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. 아, 방식이요? 네,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 때문에 힘들어 본 분들이라면 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핵심은 의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심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,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 도마 반응이 진짜 셌어요. 내가 그의 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겠다. 25절. 딱 이렇게 말했잖아요. 네네, 아주 단호했죠. 그야말로 팩트체크를 요구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8일 뒤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? 막 나무라셨나요? 아니요,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예수님이 도마를 딱 만났을 때 책망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, 그러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네시죠. 그리고는 도마가 원했던 그 증거 있잖아요. 그걸 그냥 보여주세요. 자, 만져봐라. 27절. 그냥 바로? 네, 설교에서는 이걸 예수님이 이미 도마의 기질, 그러니까 직접 보고 만져봐야 좀 확신하는 그 성향을 다 알고 이해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요. 아, 약간 그 사람 맞춤형으로 다가가신 거네요? 그렇죠.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기 전에 일단 받아주신 거죠. 예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? 하고 물었던 적도 있잖아요. 네네, 있었죠. 그때도 보면 약간 그런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걸 중시하는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설교는 짚어줘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이게 마치 우리가 좀 약점이 있고 고민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혼내기보다는 그래, 네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다가와 주시는 느낌? 맞습니다. 설교에서도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, 기드온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다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언급해요.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. 와,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그래서 의심이 들 때 그냥 숨기거나 믿는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주님, 저 잘 모르겠어요. 의심이 드네요. 하고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주님은 그 의심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참, 와닿았습니다. 수준에 맞게. 그게 참 위로가 되네요. 네. 그리고 설교에서 또 하나 주목했던 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더라고요. 아, 상황이요? 어떤 거죠?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제자들하고 같이 없었잖아요. 24절. 근데 두 번째, 그러니까 8일 후에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였어요. 26절. 아, 맞아요. 그랬죠? 이 함께 있음에 대해서 설교가 좀 강조를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설교는 이 함께 있음을 상당히 의도적인 걸로 봐요.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신 시점이 그가 다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을 때라는 거죠. 아,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. 네, 도마가 왜 처음엔 같이 없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설교자는 아마 동료 제자들의 그 나약한 모습 같은 것에 좀 실망해서 잠시 떠났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요.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교회가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사무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. 창일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. 혹시 도마처럼 잠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잘 품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이죠. 아, 창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. 네, 아주 진솔하게 전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요. 네.
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걸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. 더 깊은 믿음이요? 네, 도마가 결국 뭐라고 고백하죠? 나의 주님이시오,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. 28절. 아, 그렇죠.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.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꼽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설교에서는 이 고백이 단순히 눈으로 상처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분석해요. 그럼 뭐 때문이죠? 물론 확인도 중요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처럼 의심 많고 부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있잖아요.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. 와, 그러니까 이성적인 확인을 넘어서는 어떤 사랑의 경험이군요. 그렇죠. 의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만남, 더 깊은 신뢰관계로 나아간 거죠. 설교에서는 이걸 욥의 고백에 비유하기도 했어요.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. 이렇게 고백하잖아요. 아, 네네. 그것처럼 의심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또 C.S. 루이스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됐어요.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. 천국의 사냥개. 인상적이네요. 끈질긴 사랑. 네. 실제로 도마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의심을 통과하고 얻은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?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.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도마의 그 의심 자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이끄셨다는 거. 이 설교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의심이 꼭 믿음의 끝이거나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더 정직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뭐랄까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게요. 도마 이름 뜻이 쌍둥이라면서요. 네, 그렇죠. 어쩌면 우리 안에도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마의 모습, 그 쌍둥이가 조금씩 다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오늘 저희는 창일교회 이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사랑, 의심을 만나다를 통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깊고 또 이해심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눠봤습니다. 의심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시면서 결국에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의심조차도 품으시는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. 설교 마지막에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창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.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.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경험하여 의심의 과정을 지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의심과 질문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끌어안으시는 이 깊은 사랑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 작게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.